자,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빌레몬서 25절로 구성된 그리고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 떡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 저희가 함께 먹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어떤 성경을 시작해야 될지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3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디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반복되는 말씀 속에도 그 뜻을 보여주시니 8절 후반부에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격 짓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착한 사람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면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복합적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는 해코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남 등쳐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하는, 성품적으로 포악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자, 그와 같은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바른 예수 믿는 자의 이미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속으로 말쟁이겠구먼,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다면 문제겠죠. 그런가 하면은 꽉 막힌 사람이겠구먼 이라든지, 아니면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겠구먼 이라고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폐역하니 이렇게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멍청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그것으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그것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서야 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를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착하게 살아가는, 온순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악령에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쩌지를 못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옆에 있는 부하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대처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 심지어 그와 같은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결코 가만두시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왜 그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는 이 왜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역행하는 악재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인데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국가가 옳지 않은 일을 갈 때에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대처 방법은 기독교 역사 속에 또 말씀 속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첫째는 떠나는 것이에요. 영국 정부가 영국 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영국을 떠난 자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필그림. 그래서 저들이 새로운 신대륙인 미국에 정착을, 오늘날의 미국이죠, 정착을 하고 신앙의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떠나요. 어디로 가요? 이웃 나라에 미친 짓을 하면서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비폭력 저항주의인데요, 여러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가 분개하여 칼을 뽑아서 상대방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상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3.1 운동을 주최했던 한국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 3.1 운동에 감동을 받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이 비폭력 무장주의로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 대항했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유색 인종 차별 때문에 인권 운동으로 비폭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은 결국 복수의 복수를 낳아요. 결국 그 결론은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원수지간으로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모습이니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세력이 지금도 미국을 미워하고 서양을 테러하고 하는 모습이 복수의 복수를 낳는다. 그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정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실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런 죄악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살려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는 것이,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7절에 보니 복을 주시는데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만드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일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벌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한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게 되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멍청할 수 있어요. 어째 그리 착하냐 그래, 어째 그리 순둥이냐, 어째 그리 세상 물정에 그렇게 눈이 어둡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비웃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이상하게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지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모로 계산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자들, 내가 손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니 그 모습이 결국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제 인생만 봐도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어요. 제가 무슨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무슨 큰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렇게 대형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 후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잘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55명의 학생들로 유치원으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로 중고등학교로 그렇게 성장할지 7년 만에 55명이 550명이 될 줄 어떻게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네팔의 최초의 기독교 초급대학이 설립될 줄 누가 알았는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신학교는 더욱더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네팔 힌두교 왕국이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학위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MDB 과정, 뭐 신학 석사 박사 과정을 어느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학위가 없는데. 그래 방법을 알아보니 아세아 신학 연맹이라고 이 아시아의 신학교 학위 인준 기관이 있어요. 심의 기관. 거기에 정회원교로 인정을 받으면 학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출발한 신학교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전이 되었는가? 신학교로 학위 인준을 받으려면 적어도 순수 신학 서적이 10,000권이 있어야 된 도서관에. 여러분, 신학 서적 10,000권을 구입하려면 그 엄청난 돈을 어디서 누가 지원할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국의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신학 도서 보급 기관에서 네팔의 여러 신학교들을 심의하고 검사하는 가운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학교, 저희 신학교가 우수 신학교로 선정이 돼가지고 10,000권의 책을 기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 10,000권의 책을 가져오려면 이게 엄청난 무게인데 또 어떻게 가져오냐 말이에요. 그 돈이 보니까 그 당시에 5,000불의 돈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참 어려운 자들 돕기 위해 살아가는 상황에서 5,000불은 또 어디서 나야 될 것인가?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책이 오게 되었는데, 신학교는 정부에 등록이 되지 않으니 이 많은 책이 오게 되면은 이 세금을 또 얼마나 물어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리빙손 학교가 정부에 등록이 되었으니 리빙손 학교 이름으로 그 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이 들어오게 되니 세상에 돈도 얼마 들이지 아니하고 세금은 없어요. 1%라고 하지만 그것이 별것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으로 소장하게 되니 네팔에 있는 여러 신학교 중에 가장 우수한 신학 도서관이 되었어요. 그러니 2009년도에 이 ATA라고 하는 아세아 신학 학위 인준 기관이 네팔의 2개의 신학교를 심의해서 그 학위를 주게 되었는데, 역사가 오래된 여러 교회들이 다 지원하고 있는 그 신학교가 되고, 그리고 저희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로서 학위 인준 기관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니,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항상 2가지 생각이에요. 첫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지. 그런가 하면은 이 종을 파송하고 기도하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계시니, 또 개인적으로 가족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 후원자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니 이처럼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착한 모습으로 온유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전혀 인간의 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온유한 모습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셈하지 말고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누가 손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을 보세요. 어련히 알아서 벌을 주시든지 혼을 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종래 승리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